CTS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선교사들의 그 선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들이 살았던 이 중산층적인 삶을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하나의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택하셨던 그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호주 선교사들은 자신들 선교의 그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2강에서는 선교사들이 그 뿌린 처음에 희생의 열매가 이제 어떻게 맺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산 지역에서 그 최초로 맺어진 선교의 첫 열매인데요. 심상현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심상현 씨는 그 맨지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그 한국어 선생으로 이제 처음에 고용이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여성 교사들과 함께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을 같이 선교사들하고 이제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그 마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이 스며들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1894년 4월 24일 날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을 세례하신 분은 세 번째 오셨던 그 아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분을 이제 세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세례자가 되는데, 이분이 세례받은 후에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개월간 이제 그 몸이 아프다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성실하게 사람이 변화되었고 너무나 진실되게 사는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온 가족이 이분의 그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 어머님,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형제들, 이분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심상현 씨가 돌아가신 후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첫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심상현 씨, 돌아가신 심상현 씨의 동생인 심치명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최초로 기독교적인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최초로 장로님이 되시죠. 경남 최초의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평양에 있는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경남 첫 번째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 사람의 그 희생이 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아담슨 목사님만 가지고는 이제 그 선교지가 넓어지기 시작했죠.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주 선교부에서 이 또 한 명의 목사를 이제 한국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 지원자가 잘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엥겔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쓰시는 한국 이름은 왕길지예요. 왕길지. 왕길지라는 이름인데, 이분의 이제 원래 그 이름이 엥겔입니다. 근데 엥겔은 사실 독일식 이름이죠. 이분이 원래 독일 분이에요. 독일 분인데 이 경건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총각으로 인도의 선교사를 가서 거기에 교육 사업을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지식이 많은 분이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에 와 있던 호주 감리교 목사 딸인 이 클라라 바스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요. 그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인도에서 이제 그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 클라라 바스가 몸이 아파서 도저히 인도에서 이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빅토리아주로, 호주로 이제 쉬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1900년 어간에 이제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조선에 갈, 한국에 갈 선교사를 찾고 있었던 거죠.
이때 이 그 왕길지 목사님하고 그 클라라 바스가 이 마음이 움직이게 한 거예요. 조선에서 선교사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자원하자.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한 후에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로 자원을 해요. 이분이요, 그 언어를 10몇 가지를 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 피아노도 치셨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그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든 그 쓴 곡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신 분이 바로 이 왕길지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서 왕길지 목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최초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쳤던 분도 바로 이어른입니다. 이어른이 또 이제 교회사를 가르쳤고요. 그래서 1930년대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이제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서 언어를 가르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렇게 지식이 탁월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은 뭐 너무 유창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00년에 부산에서 이제 이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이고요. 자, 이 왕길지 목사님이 이제 경상도 이 동부 지역을 이제 순회전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지역을 익히는 거거든요. 지역과 문화를 익히는 거는 아무튼 광범위하게 순회전도를 하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순회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문화를 익히고 가능하면 복음을 전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만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이 만나는 초창기의 분들은 대부분이 뭐 이렇게 높은 양반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죠. 대부분이 주막이나 무슨 일터나 이런 데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종종 만나면 우리 집안이 5대째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이 사실 양반집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양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주로 가난하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처음에는 한참 낮은 곳으로 흘러서 물이 차듯이 차다가 그 후에 이제 중산층과 기득권층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1904년에 이어른이 이제 이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굉장히 구타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이 러시아하고 이제 러일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어른이 생긴 게 그 독일 사람 같으니까 러시아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거의 생명을 빼앗길 정도로 구타를 당합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어렵게 이제 회복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왕길지 선교사님이 전도할 때 사용했던 악기가 부산에 이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 기독교 박물관에 제가 가서 이제 찍은 겁니다. 이 트럼펫을 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제 그 작은 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막 보라 그러면 아이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막. 모이면 이제 그 모여서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첫째로 중요한 거는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구경거리가 되고 기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저게 신기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이제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악기였다는 것이죠. 자, 요 풍금이 이제 그 호주에서 가져온 풍금인데요. 이게 1908년 왕길지 선교사가 가져오셔서 이제 한국 교회에 기증을 했던 이제 그런 풍금입니다. 요거는 1901년에 이제 그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다 모인 겁니다. 한국의 장로교가 4개 장로교가 들어옵니다. 처음에 북장로교가 들어오죠. 이제 미국의 이제 감리교하고 같이 들어오죠.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장로교가 들어옵니다. 남장로교 선교사님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캐나다 장로교가 들어옵니다. 근데 4개 장로교가 들어와서 이분들이 조선에 하나의 장로교를 세우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4개 장로교가 들어왔다고 해서 4개 교단을 세우지 않고 하나의 장로교를 세우려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4개 장로교가 모여서 장로교 선교사 공의회를 만든 겁니다. 장로교회는 노회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선교사님들이 공의회를 만들어서
이 공의회를 통해서 각 교회들을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00년도가 지나면서 이 장로교 공의회 안에 이제 장로님들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장로님들이 이제 안수받게 되니까 그래서 목사는 선교사, 장로님들은 한국 교인들 이렇게 해서 이 공의회 안에 노회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07년이 됐을 때 이제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을 이제 배출할 때가 된 거예요. 그때 또 마침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막 훈련받던 신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뜨겁게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을 목사로 배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각 4개 선교부가 따로 안수를 하면 4개 교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노회를 만들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노회를 우리가 동노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동노회라는 것이 독립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회로부터 교회가 한국 장로교회가 독립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동노회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Independence Presbyter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어른이 이제 왕길진 목사님이고요. 이 어른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스 목사님 두 분이 이제 호주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예. 그래서 4개 장로교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결정한 게 뭐냐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교회가 정치를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지 교회가 정치를 위해서 사용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여기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1901년에 장로교 공의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교 분리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정치적인 의사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교회가 그거는 자유롭게 두는 겁니다. 단 교회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거는 우리 전통에 한국계 전통에 맞지 않는 겁니다. 예. 아까 그 왕길지 목사님의 부인이었던 클라라가 또 병에 걸립니다. 한국에서. 예.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시드니로 자기 이제 친정이 있는 이제 시드니로 돌아가는데 가서 거기서 이제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세요. 예. 그러니까 왕길지 목사님이 뭐 호라비로 애들은 뭐 줄줄이 있는데 어떻게 키울 수가 없잖아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누가 선교사한테 시집을 오겠어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지 조달. 주시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리 선교사로 와서 활동하던 그 싱글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이제 선교사님하고 자기 사모님 클라라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스 브라운 선교사하고 시드니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총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장가를 가야 되는데 누가 조선까지 와가지고 시집을 오겠어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굉장히 연상의 여인이었던 여자 의사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민왕후의 주치의로 들어와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누님이지만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가문이 이제 그 한국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선교지에서는 주시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부산에 이 왕길지 목사님의 이제 사택이 세워지고 왕길지 목사님은 지금 이제 부산에 가면 부산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 부산진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14년간 1900년부터 1914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1916년에 평양으로 가셔서 이제 평양신학교의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이제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고 많은 교회를 또 이제 당회장을 맡는 그런 이제 섬김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요 사진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처음 오셔가지고 인력이 제한돼 있습니다. 선교비도
제한돼 있습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 그걸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선교지를 한 선교지에 두 선교회가 들어오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사님들끼리 지역 분할을 해요. 지역을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선교팀이 들어가 있으면 후발 선교사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단 5천 명 이상이 되는 대도시에는 이제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럼 몇 군데 안 됩니다. 서울이라든지 뭐 몇 군데 안 돼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도시에는 먼저 들어간 선교사들을 이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 분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 지도가 이제 이렇게 컬러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 함경도 지역은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캐나다가 어디서 옵니까? 북미에서도 가장 북쪽에서 오잖아요. 제일 추운데.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이 함경도죠. 그죠? 미국의 북장로교는 어디로 갔냐면 우리나라의 그 서북 지역, 평안도 황해도로 갑니다. 이분들 북쪽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은 이제 공동 지역인데 경기도 지역은 감리교가 이제 들어가게 되시죠. 감리교. 그 다음에 호남 지역. 호남 지역은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남장로교 분들이 와서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호주로 가게 됩니다. 전라남도 지역, 전라남북도로 가게 되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 호주 선교사들은 그 빅토리아주 멜번에서 왔다 그랬죠. 가장 남쪽에 항구가 있는 곳이죠. 어디죠? 경상도요. 경상남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는 북장로교가 들어가게 되고요. 가장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 감리교인데 남감리교가 늦게 오세요. 남감리교가 늦게 오니까 제일 선교지로 안 간 데가 어디냐면 강원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원도에 가보시면 감리교가 많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 분할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사이에 그렇게 이제 지역을 분할해서 이제 서로 협력적인 선교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 경쟁하지 않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이 서로 분리되니까 훗날 이것이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도 서로 지역이 달라지고 또 이제 지역 탈라를 조금 이제 내세울 때도 이런 문제가 이제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이것이 잘한 겁니다. 예. 네. 요 그림은 왕길지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들하고 이제 지역 분할을 하기 위해서 그린 지도입니다. 경상남도 이제 지도죠.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이제 그 미국 장로교가 들어와서 선교를 했거든요. 그 후에 호주 장로교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역 분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이제 호주 선교사들에게 이제 줬고 1909년에 가서 미국 선교사들이 완전히 철수를 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경상북도로 올라가고 이 전체 지역이 이제 호주 선교사들의 선교 구역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호주 선교부가 이제 5개 지부가 있었는데요. 부산 지부, 부산 관할 지역은 이제 주로 동부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산, 진주, 그 다음에 이제 거창, 통영. 근데 통영은 이제 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배 타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는 또 요 거창 요 이쪽으로는 이제 그 지리산맥이 또 산자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있고 바다가 있는 곳은 선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배 타고 들어갔다가 폭풍 치거나 하면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교지보다 이것이 선교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용왕 신앙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수 믿기 힘들거든요. 또 산자락은 또 그렇잖아요. 산신령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부산 경남 지역은 또 유교가 센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 경남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수 믿기 힘든 곳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세죠. 그죠? 세지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훗날 신사참배 반대자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예수 믿기 힘든 곳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이 강한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할 때 여성들이 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경남 분이에요. 손양원 목사님도 경남 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죠. 부산 지역은 동래, 기장, 울산, 언양, 울릉도, 양산, 김해, 밀양, 영산, 창녕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울릉도에 최초로 들어갔던 호주 선교사님도 최초의 선교사님도 호주 선교사님입니다. 울릉도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진주 지역에 보시면 이제 사청, 본양, 하동, 남해, 삼가, 산청, 의령 지역이 이제 제 두 번째로 세운 진주 지역인데 그 당시는 도청 소재지가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교육이 발달하는 거죠. 교육과 병원이 발달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산, 함안, 창원, 웅천, 칠원. 웅천에서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 나셨죠. 그다음 통영 지역 거제, 칠암, 고성, 진해, 욕지. 거창에 보시면 이제 거창, 안이, 함양, 합천, 초계 이런 지역이 이제 선교지가 됩니다. 초기 선교사들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제 가장 먼저 들어왔던 이제 맨지스 조카가 이제 맨지스 수상이 됐다 그랬죠 나중에. 예. 무어 브라운 이제 브라운 선교사님은 이제 왕길주 목사님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켈리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훗날 나환자 선교를 했던 맥켄지 목사님과 결혼을 하세요. 예. 그래서 그 딸도 부산에서 일신병원을 세워서 그 두 딸도 평생을 시집가지 않고 이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초창기의 이 전도 부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선교사님들과 전도 부인들의 모습입니다. 일신학교, 일신병원이란 말이 생기는데 그 일신이라는 말이 이제 나날이 새롭다는 뜻인데 그 말을 지어준 분이 이 박신현이라는 어른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선교사들 한국어를 가르쳤는데요.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일신이라는 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신여학교가 생깁니다. 자, 맨지스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이제 공로비가 저기 이제 부산진 교회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 한국에 보내졌던 많은 그 미혼 여성들을 훈련시켰던 곳이 바로 그 디커니스 훈련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서 2년간을 선교사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저기 들어가는 분들은 굉장히 교육이 높아요. 그래서 대학 나온 사람들 또 의사 혹은 교사들 이런 분들이 저기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한국에 옵니다. 또 한국에 안 오는 분들은 이제 그 호주 안에 빈민촌에 들어가서 또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얼굴을 다 이렇게 모아봤어요. 예.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의사도 계시고 또 교사도 계시고 간호사도 계시고 전도자도 계시고 여기 이제 장로교 여학교 출신으로 한국에 오셨던 분들입니다. 자, 일신여학교 초기 모습이고요. 이것이 이제 그 고아원이 성숙해서 이제 일신여학교가 세워졌고요. 자, 요 초창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1회 졸업생을 냈죠. 이 학교가 이제 그 지금도 이제 저 건물이 새로 지어졌거든요. 정부가 이제 그 부산시가 이제 재정을 내서 3.1 운동이 발화지가 여기입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일신 출신으로서 3.1 운동을 처음에 이제 이끌었던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자, 졸업장입니다. 왕길주 목사님의 교장 이름으로 졸업장이 나갔습니다. 이분들 중에 많은 전도 부인들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일신여학교 출신의 유명한 맹인 전도 부인이었던 기화라고 하는 분이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이제 장기미라고 하는 분은 등이 이렇게 굽은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던 여성들, 그분들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사회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그 정신은 한국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이 돼서 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3강에 가서 일제하에서 선교사님들이 또 어떤 이제 억압 속에서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